2022년 6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0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60장,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송, 시편 찬송입니다. 60장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 의지해.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결과가. 자,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물론 이전에 족장들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호와 이 이름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 열조와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모세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6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열조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한다. 그러므로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약속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7가지 약속을 살펴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또 그 은혜로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빼내신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명령한 무거운 짐 밑에서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이 400년간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이제 빼내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누구나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책이라고 하죠.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죄책의 무거운 짐 아래에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은혜 안에서 그 택한 백성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짐 밑에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노역이 무엇입니까? 노역, 이것은 종살이 하는 것, 종노릇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살이, 종노릇.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노예의 상태,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약속 무엇일까요? 자, 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속량이란 말 어떤 의미입니까? 이 속량은 값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값을 치른다. 값으로 사서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값을 치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속량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공의의 빚을 다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물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공의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은혜에 감복하여서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미약한 민족을 내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16장 22절에 피투성이 된 채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진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한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 피투성이 된 채로 버려져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이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약속은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외에 누가 바다의 길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마른 땅 같이 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 외에 누가 광야 40년 동안 몸의 옷과 그 발의 신이 닳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도 오늘날 신자들에게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의 신자들도 날마다 이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 이 땅, 그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이 결코 그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에 들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가, 신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을 싸워야 하겠지만 결코 그 어떤 대적도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단 한 마리의 양인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러분, 이 기업,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용어고 개념인데요. 자, 이 기업,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받는 기업, 유업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물론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천국의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조에게 약속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 일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업이 우리 것으로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증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열조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 그 천국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모든 말씀으로 모세에게 위로와 확신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격려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된 육신, 죄된 본성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이 동안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혜로운 언약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순종을 받아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무지하고 연약하며 늘 변덕스럽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순종이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사 하나님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마치는 시작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에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을 마치시고 나는 여호와라, 도장 찍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약속이실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응답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확장해 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그 무엇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준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